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하루입니다.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 오늘이 하나님의 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 하나님이 경험되는 하루,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하루,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지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북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니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이 70명을 따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70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가 나고 나서 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후손들이 어떠한 민족을 이루었는지 각 열방들의 이름들이 쫙 등장합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민족들의 숫자가 70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이 땅에서 탄생하는 모든 민족, 열방 그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70이라는 열방이 하나님께 다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돌아온 게 아니죠. 바벨탑을 만들고 하나님을 또 배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이렇게 보내시며 사명을 주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사명 가운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 바로 70이라는 모든 열방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죠?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바로 개시점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들이 이제 생기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이들이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 또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는 게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숫자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열방이다, 각민족이다. 그래서 실제로 또 창세기를 더 보다 보면은 야곱이 나중에 이제 가뭄이니까 식솔들과 함께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갈 때 그 가족 숫자가 70이었어요. 70명.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열방을 향하여 드디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된다. 다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 커다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들이 그곳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고 거기서 애굽이라는 악의 제국, 어둠의 땅을 탈출하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한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 자체가 계속 지향하고 있는 바는 이 복음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을 지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12제자는 12지파, 유대인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오늘 70인을 파송하시는 것은 모든 열방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이 드디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창세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그분의 일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치유하시고 결국은 다 돌아오게 하시는 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 원래의 창조의 모습대로 지금 사탄에 눌려있고 악에 눌려있고 세상 가운데 치여 사는 자녀들을 어떻게든 다시 자유케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0인을 파송하시면서 바로 그 미래를 꿈꾸시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을 사탄과 세상의 악한 것들이 좋아하고 환영할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물론 70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에 이제 항복하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전투를 의미하는 거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지만 예수님은 3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과 이리의 싸움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리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지금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이들이 야 귀신을 이겼다, 우리가 항복시켰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하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아직은 이들은 어린 양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은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은 군인의 모습으로 드디어 그때서야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어린 양들은 하나님이 맛보여 주시는 승리를 맛봅니다.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고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회에 한 15년 됐네요. 15년 전에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일본 오사카에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번화가인 도톤보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 위에서 이 고등학생들이 그동안 방학 내내 연습했던 그 일본어로 찬양과 워십을 하고 길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를 했었죠. 이게 8월 달이었어요. 무지 덥고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습도도 높고 태양빛도 따갑고 일본 사람들이 다 쟤네들 뭐야 이러고 쳐다보고 아이들도 그런 경험이 난생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아이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예수님 위해서 뭔가 한 것 같고 어찌나 또 이야기들이 많든지 아이들이 잠도 안 자고 참 많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기뻤죠. 근데 막상 세상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입시를 준비하고 하루하루 학원 다니고 경쟁에 치이다 보니까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마치 이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70인들이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항복합니다. 신났죠. 하지만 아직 그들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들에게 승리의 순간도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닥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 없이는.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평안을, 샬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님은 그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점에서 묘사하신 거예요. 그들이 연약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늘의 영적 권세를 줄 것이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라는 모습이 이 추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계시록 12장 7, 8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실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이제 미가엘과 군대들이 전쟁을 벌여서 사탄을 내쫓고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려는 그 모든 일들을 사탄들이 결코 기뻐할 리가 없죠. 어떻게든 떨어지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에 관심 없게 만들고 어떻게든 돈에 취하고 어떻게든 세상에 홀려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기억과 생각은 다 잊어버리라고.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가 얼마나 큰 권세를 받았는지도 잊어먹으라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매일매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짜증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그게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시험되게 하고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 가서 막 뜨거웠다가 또 다시 삶에 들어와서는 그것에 치이다 보니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권능을 받았는지를 까먹게 되는 거죠. 다 소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품고 살게 되면 분명히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70인의 지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준
신 약속이에요. 물론 나중에 70인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죠. 겁나니까. 하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이걸 기억하게 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아,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이걸 지하여 권능을 주셨구나. 그걸 떠올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실제로 바울이 파송한 다음에 그 섬에서 뱀에게 물렸지만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쓸 줄도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권세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산다라는 거죠. 세상에 시달려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설교학 교수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도소 감옥에 가서 제자들에게, 그 재수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미국의 교도소라고 하면 마치 영화에서 보듯이 얼마나 살벌한 데입니까? 정말 뭐 총기도 있고 엄격한 규율이 있고 가수들도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고 가서도 재수자들끼리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고 시달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방문한 여성 교도소의 입구에는 그래서 가보니까 아주 긴 항목의 규율과 규칙들이 다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절대적인 거라 이걸 어기게 되면 독방에 갇혀가지고 깜깜한 데 있어야 되고 엄청난 대가가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친구를 사귀는 거, 남을 돕는 거, 개인적인 사적 대화를 하는 거 이런 게 모두 다 금지되어 있었어요. 일상적인 모든 인간 행동들을 다 제약하는 거죠. 근데 이 교수님이 그곳 여성 교도소에서 예정된 여러분의 성경 공부 모임을 다 마칠 때가 됐을 때 원래부터 크리스찬이었던 한 재수자가 있었어요. 그녀가 10년 동안의 복역 기간을 거의 마치고 이제 출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교도소 측에다가 이 여자분이 신학교 학기 그 종강 예배 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분이 곧 출소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요청이 교도소에 받아들여졌고 간수도 기꺼이 그 교도소 버스에 동행해서 학교에 와줬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참 은혜로운 관대한 과정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이 여자분이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나눠주는 분병 분잔 담당을 맡게 된 일이에요. 300명의 신학생들이 모여서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라는 찬양을 부를 때 이 재수자인 이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떡을 나눠주는 일을 시작하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 간수도 죄수도 그 누구도 신학생도 다 그녀가 나눠주는 주님의 몸, 바로 주님의 떡을 받죠. 어떤 근사함이나 휘황찬란함도 없고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시끌벅적함도 없는 그저 일상적인 누구에게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재수자였고 범죄자였고 누구는 간수이고 누구는 신학생이고 하지만 그곳에서 딱 하나만 기억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그간 감옥이나 교회 어디서도 보지 못한 하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바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본 거죠.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 삶에 뛰어 들어오신 이유입니다.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 자녀를 다시 되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으로 세상의 악에 대하여 승리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간의 모든 벽이 무너지고 악이 힘을 잃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세상을 난 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전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어떠한 권능과 어떠한 약속을 받았는가를 잊어버리게 하는 전쟁.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넉넉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바로 너와 나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자녀의 복, 그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며 잊지 않는 전쟁을 오늘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그 전쟁에서의 승리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